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네,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위선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자신이 그 같은 죄를 짓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진리의 잣대로 밝혀내시고 보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과 문제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어제 살펴본 내용이죠. 위선적인 유대교인들, 자신은 옳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이 상대적인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지금 바울이 너희들의 잘못이 이것이다 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믿고 있는,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그들의 자랑거리들을 쭉 나열하죠. 한번 볼까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 네,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도 나오죠.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다. 그것도 유일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율법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양심을 통해서 흐릿하게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알고 있으니까 무엇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즉, 지극히 선한 것과 지극히 악한 것.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거룩한 것과 가증한 것. 죄악된 것. 이런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유대인들에게 있다.
자,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다. 자,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것은 맹인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맹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자,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다. 즉,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인도자가 되고, 어둠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다. 자, 여기서 모본 했을 때 이 모본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혼동할 수 있죠.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로 보면 모르포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르포시스. 모본은 헬라어로는 모르포시스예요. 그러면 이 모르포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은 뭐냐면 완전한 구현. 즉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 개념이 이제 머릿속으로만 아이디어, 생각, 개념으로만 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것, 구체적인 형태로 완성한 것, 이런 것이 모르포시스, 곧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머릿속으로 뭐 자동차의 뭐 무슨 그 외형을 또 기능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다 구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구상한 그 자동차 모델을 이렇게 실제로 만들어서 내보이면 사람들이 이 차는 이렇게 생겼고 이 차는 이런 기능이 있고 이 차는 이런 성능이 있구나. 이걸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를 이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시키셔서, 즉 완전한 구현이 이루어져서 이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유대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지식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인류의 대표자였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그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자였으니까. 마찬가지로 그것은 좀 안 좋은 케이스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자인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그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죄의 유전 가운데 우리가 원죄를 가진 죄인이 되었구나. 정말 탄식이 나오잖아요. 반면에 그런 탄식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더욱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심으로 또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각자가 다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도 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항변할 수가 없고 그 죄값을 다 받아야 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심으로 우리의 대표자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온 인류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왜 이 유대인들만, 즉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네, 그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들만 특혜를 누리고 그들만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관적인 그러한 방식이 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 즉, 이 이스라엘 민족, 곧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로 그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 그들의 삶에서 모본, 곧 모르포시스, 완전한 구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구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방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구원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는데, 정작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놀라운 영광을, 이런 특별한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바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죠. 그 지식과 진리, 곧 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자, 율법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알기만 할 뿐 지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율법을 알기만 할 뿐 행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예들을 들면서 고발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아주 신랄한 비판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너의 자신에게는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율법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도둑질을 하느냐? 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도둑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고 또 심지어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음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간음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의로운 일이냐? 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 율법을 따라서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 라고 배우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그 욕심으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을 훔쳐서, 왜냐면 이제 그 우상들이 좀 값비싼 그러한 소재들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것을 훔쳐다가 그걸 또 팔아서 그런 돈을 버는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우상을 가지게 여기면서 또한 그 우상을 통해서 돈벌이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두려운 말 아닙니까? 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또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유일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유일한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방인들에게는 너무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점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지만 또 부러운 건 사실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다 경험을 해. 신의 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가지면서 율법을 받아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심지어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선지자들과 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나셨으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유대인들이 정작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범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율법에 대해서,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하던 이방인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야, 너희들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그렇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너희들의 혈통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하더니 뭐 너희들이 지금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 아닌가 보다. 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욕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 그 백성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데 그냥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리는 내용들이 이 이방인들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또한 가장 자랑하고 가장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는 그 율법을 그들이 알기는 알되 지키지 않을 때, 행함으로 그들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유대인들 말이야 문제가 많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식과 진리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대인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율법은 지키지도 않아. 유대인들 참 못됐다. 참 가증한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죠. 특히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 공동체, 곧 한국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욕하는가? 왜 이 세상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전개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면 그것을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여기거나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하면서도 복음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을 악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간디의 말을, 인도의 간디의 말을 너무 뼈저리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간디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존재 아닙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몸소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천하심으로 구원을 받아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부터도,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나아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한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며 복음을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하며 살고 싶은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고, 한국교회의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 전 세계의 기독교의 공동체도 이렇게 정말 점점 이렇게 또 타락하고 그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절망스럽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다른 나라, 기독교 공동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며 닮아가며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들이 이제 점점 어느 정도 이렇게 단계에 올라섰을 때, 그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아가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함께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변화가 되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들이 그 다른, 즉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천국의 공동체,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로 나아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새겨두기 바랍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진리의 말씀들을 알기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만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나부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나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을 이루며 살겠노라.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단계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 꼭 그러한 하나님께 존귀에 쓰임 받는 천국의 일꾼들이 되기를,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기대감이 없고, 기대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너무나 암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한 사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므로 저희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 한 사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간구하고, 또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고 모여서 건강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부터 한국교회와 나아가 전 세계 교회로 이어져서 온 세상이 교회의 영생의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